오늘은 이 맥주 감사주인데요. 저는 처음에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이 있나. 근데 그 발음이 좀 이제 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봄에는 좀 많이 추수하는 곡식이 있습니다. 뭘 많이 추수했을까요? 이쯤 되면 보리 추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모작이기 때문에 가을에는 벼를 많이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맥추절,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절기를 물론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교회가 택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는데, 이 맥추절, 그야말로 보리를 거두어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상반기를 우리가 맥추절로 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안 하는데 무슨 절기인가?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계속 지켜옵니다. 그럼 이것이 구약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 맥추절을 또 다른 절기로 지키기도 했는데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어디냐면 6월절의 기준을 둡니다. 6월절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할 때 하여튼 그 6월절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50일이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던 날이 바로 오순절. 그래서 이 초대교회 친구들도 이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구약 시대에 보리를 거두었던 맥추절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나라와 농사를 거두는 시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리 거둘 때 이스라엘도 보리를 거두거든요. 가을에 포도를 딸 때 이스라엘도 포도를 거두고요. 또 그들의 벼를 아마 거둘 때도 비슷한 계절에 거둘 것이,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이 지구에 이렇게 한국에서 옆으로 쭉 가다 보면 지중해가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농사의 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생각할 때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구나. 또 한 가지 이 맥추절을 부르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씩 날짜를 세놨는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 7번 하면 7일 7에 구급법을 한다고 얼마입니까? 49. 그래서 77절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왜 77절도 지켰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구약의 오순절이요, 77절이요, 또 맥추절이요. 또 맥추절은 구약 시대 때 룻기서와도 관계가 있어요.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를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77절 절기 때는 룻기서를 그들이 주로 읽으면서 이 절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추절을 보내면서 또 한국교회는 이 오순절에 대해서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순절을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로,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맥추절은 오순절이요, 77절을 구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 이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맥추 감사주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11월 셋째 주일에는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7월 한 달 동안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생각해 봤던 것이 7월 달은 제가 쉼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쉼에 대한 걸 찾다 보니까 그 첫 단어가 노아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노아. 노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노아하면은 구약 성경의 홍수 심판을 생각하지만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 휴식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할 때 우리가 구약 시대 물로 홍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홍수가 있었지만 지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휴식을 누리고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심판 가운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생각하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그 당대에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많이 인정도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본문 앞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땅이 굉장히 타락한 때였어요. 근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뭐였냐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성경과 달리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나무가 나와 있는데 무슨 나무라고 그러죠? 전에는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잣나무로 그랬는데 학자들이 가서 살펴보니까 잣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잣나무, 또 지금 사람들이 사는 잣나무가 아니고 고페르,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지금 나무가 좀 다른가 봐요. 또 성경의 원문대로 해야만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페르 나무라고 다시 원문대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짓는데 고페르 나무로 지어. 그 이유는 그 시대가 너무 부패했다. 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썩었다. 그 시대가 썩었어요. 그 시대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13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부패했다는 말은 썩었단 말인데 포악한다는 말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 살인과 약탈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에도 보니까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잖아요. 아침에 교회 와서 잠깐 뉴스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에도 진돗개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진돗개를 집에 갖다 놓고 섬기는 그 종교단체가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대도 갔다 왔고 멀쩡한 사람. 근데 그게 드러난 것이 그 안에 있는 아이를 하나 죽이는 바람이 드러났어요. 사람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굉장히 저는 악해져가고 있다고 봐요.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는 어떻게 보면 심판도 심판이지만 그 부패하고 오염된 것을 뭘로 닦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닦아내는 거예요. 다 씻어내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하면서 물로 씻고 피로 씻었는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그 노아가 지었던 것은 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라고. 전에 어떤 분들이 배선자에는 뭐 노아가 들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한문으로 쓰면 뭐 8명이 들어가고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배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뭘 만들려고요? 방주를 만들려고. 자, 요즘에 만드는 배와 방주의 차이는 이 배는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전혀 없어요. 또 배는 방향키가 있어야 됩니다. 노아의 배는 방향키가 없었어요. 그 배를 미터로 따진다면 규빗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의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이게 팔꿈치까지 길이입니다. 평균 한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잘했어요. 자, 요즘 미터로 이걸 계산해 보니까 배 길이가 136.8m, 넓이는 22.8m, 높이는 13.6m예요. 총 용량은 32,800톤. 굉장히 큰 배죠. 3만 톤이 넘으면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실을 정도의 큰 배입니다. 지금 그런 배를 최근에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그런가 하면 노아의 식구들이 1년치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의 의미는 뭐냐? 이 시대의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는 거대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물과는 좀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배를 만드는데 노아가 다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부분이 세상의 것으로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을 넣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론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모두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한 가정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 120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때는 120년이 될 것이라고. 자, 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 120년 동안 노아는 기다리면서 배를 만들었어요. 배가 아니고 방주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이 회개했다면 노아의 방주로 같이 피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잘 안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서 6장 4,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 다하고 다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민수기를 통해서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주내는 각기 종족과 조문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는 그동안 자기 가족들을 잘 이끌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구원에 먼저 힘을 써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주변 사람도 많이 전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맡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노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다 준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노아도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저주한 그러한 실수를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왜 그 노아를 평가할 때 노아를 굉장히 우수한 사람으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볼 때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많이 보려고 하는데, 노아가 이 모든 부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노아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만든 것은 일회용 어떤 뗏목이 아니라는 것. 제가 창조학회에 들어가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것을 조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봤더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술로 어떻게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기술로 보면은 그렇게 만든 것은 물이 새야 맞다는 거예요. 노아가 물 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물 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 나무가 물에 들어가면 계속 1년 이상 떠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나무가 티크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띄우면 물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35년 이상을 물속에 잠겨 있어도 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배가 이 바다에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복원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그 배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지겠는데, 노아의 방주는 복원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거의 1년 1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는데, 지금까지 노아의 방주가 떠 있는 동안 그냥 잔잔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는 안정성 측면에서도 30m 이상의 파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사했더니 지금까지 친 모든 파도의 평균은 32m밖에 안 나는 거예요. 평균 파도.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그 이상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높이로 만들어졌고요. 또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면 뭘 잘못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래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인가요? 어때요?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당연히 천지를 창조해놓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교훈하라 그랬으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기독교는 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잖아요. 교회의 타락은 세상과 같아지는 타락입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보다 못해서 세속화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아지면 이것이 바로 세속화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그것은 이분이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몇 가지만 추려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세속됐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십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았던 경험이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세속화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면 이것도 세속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보다 1대1입니다. 근데 자꾸 남의 시선을 의식해요. 남의 생각을 많이 내가 가지려고 해요. 또 하나는 성령이 아닌 돈에 이끌린다. 사단은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돈으로 잡았어요. 근데 우리조차도 잘못되면 그 돈에 어떤 잘못된 것에 붙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이 아니라 돈에 이끌리지 않도록 성령의 뜻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일부분만 차지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요, 사람이 많아서가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복음에 영향력을 미쳐요. 5년,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속화에 빠졌는지.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 부패하고 또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포악해서 그들을 심판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갈까요? 마침 오늘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주일입니다. 노아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아는 당대의 의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의인이다. 성경의 모든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각자에게 주었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이 시대가 점점 노아의 시대처럼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식하고 물질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맺어진 사람, 그런 사람, 그런 가정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책임과 의무감을 갖게 하시고 노아처럼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감당하는 그런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